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동경에 있는 높은 뜻 오찬호 미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기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장기원 목사님은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교육 총괄로 교육부를 맡아서 수고하시다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제 파송을 받고 일본으로 이제 가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도 8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주일 일본의 우리 목사님 위해서 매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것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제 교회 사정에 계셔서 비우고 이렇게 주일을 오지 못하시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기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박수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높은 뜻 덕소교회의 협력 선교사인 장기원 목사입니다. 제가 덕소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파송되고 10년간 덕소교회가 세워지고 8년간 기도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아까 집사님의 기도를 듣고 나선 이 정도의 사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매주마다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진실하게 사과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와 와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빼놓지 않고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는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자기 입에 달고 사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긍정의 언어일 수도 있고 부정의 언어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긍정의 언어라고 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난 잘할 수 있어. 난 꼭 해낼 거야. 어떤 일이 닥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부정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난 못할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 나는 원래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금언에 보면 말하는 대로 인생이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너 입술의 언어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입을 다물 수 없다면 차라리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시는 게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요, 그리고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말을 조심하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언어들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을 모시고 6년 동안 노프트 정의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참 존경하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늘 언제나 입술에 좋은 말을 갖고 계셨어요. 정의교회에서 사역할 때 지금도 덕소교회 이렇게 성장하고 좋게 잘 부흥하지만 정의교회 때도 역시 여전히 성장하고 부흥해서 사역자도 참 재밌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오시고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러 모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신이 나고 재밌는 거예요, 사역이. 근데 또 반대로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의 숫자만큼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참 많았던 거죠. 제가 그 권사님과 함께 순장을 하시면서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권사님이 입버릇처럼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겁니다. 목사님,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겁니다. 여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어떤 일이 잘 풀렸대요. 목사님,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겁니다. 권사님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그 이야기가 되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 참 오랫동안 마음에 남게 됐어요. 그리고 문득 저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권사님의 입술에는 늘 그런 고백이 입버릇처럼 붙었다면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고백할 수 있는 내 입술의 언어는 뭐가 있을까? 나도 신앙 안에서 늘 입술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걸 인생 구절이다 라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구절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저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구절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덕분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덕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인생 구절로 삼고 있는 그 구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이 구절 처음 읽은 건 아니고 여러분도 이 구절 모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늘 읽어왔던 이 구절을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읽어내려가니까 첫 서두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부분에 꽤 많은 시간 머물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길이 주님과 함께 했던 길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게 다 주님 덕분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어떠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다 능력이 뛰어나시고 여러분 모두 다 재능이 뛰어나시고 능히 그 일을 잘 하실 만한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그것 갖고 다 되던가요?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그 재능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살아오는 동안 다 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덕분이었구나.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 덕분이었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10년을 사역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우와 10년이나 하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10년 하셨군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길다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짧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꽤 길게 했나? 아니면 평생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아직 뭐 10년밖에 안 됐나? 이런 마음들이 막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길게 했다고 말하면 좀 지치는 것 같고 짧게 했다고 말하면 아주 좀 부족한 것 같고 마음들이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 기간이 긴지 짧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길다 짧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하면 그 시간이 얼마였든 주님 덕분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덕분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구나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보니 정말 모든 순간이 주님의 도움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멀지 않은 나라이지만 진짜 다른 나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지만 그 땅에 산다는 게 그렇게 마냥 쉬운 나라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일본에 머물렀던 그 삶의 기억이 다 하나님 덕분이었구나. 내가 그 땅에 머물렀던 모든 삶의 장면들이 다 하나님 덕분이었구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삶의 흔적이 하나님 덕분이었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은 어떠셨어요? 우리 다 똑같이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덕분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덕분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요, 내가 여기까지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 덕분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덕분으로 사셨으니까 바라기는 앞으로도 하나님 덕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죄송하지만 이 구절도 같이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간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한테는 인생 구절이니까
제가 정말 많이 묵상해보고 막 쪼개도 보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보게 되는데, 제가 이 구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물론 알았죠. 이미 머리로 다 알고 있었고, 머리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인생 구절로 이 말씀을 대하며 묵상하는데 정말 내 안에 큰 깨달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셨구나. 그러니 그 깨달음은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 좀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제가 살아가는 동안 뭔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오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날에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주는 날에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아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왜냐하면 제가 원했던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에 맞는 대가를 달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으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의 결과물은 거두어야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오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그만큼 오지 않으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오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그리고 그게 나의 가장 큰 위로이자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기를 원하는 건 세상의 방법이더라고요. 내가 이만큼을 하면 나에게 이만큼이 오기를 바라는 건 다 세상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내가 100의 노력을 했으나 나에게 단 1도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했던 100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구나,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땐 사람에게 원망이 있고, 상황에게 억울함이 있고, 환경에 대한 탓함이 있고, 내 인생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셔라고 말하는 순간 맺혀있던 게 펑 하고 틀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됐지 뭐. 하나님이 아시니까 됐지 뭐.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혹시 만약 이번 주에 세상에 사시면서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이나 누군가에게 당한 게 있으셔서 복수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데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으로 됐어요. 당신의 억울함을, 당신의 답답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으로 됐습니다. 나아가 복수하고 보복하고 대가를 바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아셔, 그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또 저와 함께 이 문장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인생 구절로 꼽고 있는 제가 그 구절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세상을 살아갈 생각을 품으면 기대가 많을까요? 염려가 많을까요? 염려가 많아요. 아니, 놀랍게도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한 기대가 더 많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기대는 작고 염려가 커요. 어떻게 될까? 잘 살 수 있을까? 잘 될까? 내 노년의 준비는 다 된 건가? 나의 앞으로의 것들은 다 된 건가? 나의 자녀는 잘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아이가 어느덧 커서 장성에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고 곧 군대를 가는데 아이가 그 정도 컸으면 기대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염려가 있어요. 대학 들어갈 때는 대학의 염려가, 대학 들어오고 나니까 군대의 염려가. 제가 그 다음은 아직 안 살아봤는데 군대 갔다 오면 염려 끝나나요? 또 염려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왜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아이의 길을 기대해야 되는데 나는 왜 기대보다 염려가 더 많지? 왜 아이만 생각하면 기대보다는 염려와 불안이 더 많지? 아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염려가 계속 있어요. 염려와 불안이 계속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오늘 우리의 언어로 좀 풀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 안에 사는 당신을 하나님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당신을 하나님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근심이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일 때문에 근심이 조금 생겼어요. 신기하게도 이 근심이 금방 염려가 되고 염려가 금방 불안이 되니까 그래도 꽤 마음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찾아오니까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만해지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여유가 없어지고 누군가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계속 커져가니까 내 마음이 점점 작아져가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제 곁에서 이런 위로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겁니다. 사실 그 이야기 듣고 두 가지로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깜짝 놀랐고, 하나는 목사인 내가 말했어야 되는데 목사에게 그런 위로를 건네주는 게, 그래서 그 위로를 해준 아내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딱 들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의 이유가 내가 세상에서 뭔가 잘해보고 싶고 내가 뭔가를 잘 이렇게 해보고 싶은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의 이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종종거리고 있는 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나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었지. 이 땅에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으나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고 다짐하고 온 사람이었지.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 같으십니까?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도록 세워주시겠습니까? 그때 깨닫게 됐어요. 이게 나의 불안의 이유였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답지 못했던 믿음이었구나. 그리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세상 앞에서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고요, 모든 이들 앞에서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고요, 모든 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으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마치 어제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에 대한 이야기와 내일에 대한 이야기처럼 연결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어왔던 어제는 다 하나님 덕분이었던 거잖아요. 오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은, 오늘 겪고 있는 많은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향한 고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참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안 좋은 말을 내뱉기도 하고 인생에 대해 한탄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인생 구절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 한 주는 세상의 언어 조금 멈추고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현실과 삶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 좀 동의하신다면 오늘 말씀으로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죄송한데 잠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같이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오셨던 모든 순간 하나님 덕분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나서 걸어왔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살고 있는 날에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했던 노력이 돌아오지 않아서 혹시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아셔요. 그거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마음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용기 내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 구절을 붙들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보니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걸음이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순간들이 다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나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만 살아갔는지요.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덕분일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 나의 노력과 삶을 알아주지 못해서 억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함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용기 주사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것만으로 힘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 구절 허락하사 세상의 언어 아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라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생 구절 붙들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붙들고 용기 내어 담대히 살아가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이번 한 주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걸어가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까지 걸어왔던 모든 걸음이 하나님 덕분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 덕분일 것이니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답답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아픔도 있진 않습니까? 혹여 이번 한 주 내 마음에 있는 분노가 가득해서 그것을 복수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거로 되었다 라는 말씀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근심과 불안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